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죠. 우리 지금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모두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적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는 거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달란트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일했냐 안 했냐예요. 일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오심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할 수 있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타박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좀 살펴볼 건데 특별히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인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11장이잖아요. 11장이니까 4장부터 10장까지의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이상하게도 요한이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사역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는데 예수님은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 갇혀 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에 사역을 시작을 하셔서 4장, 5장, 6장, 그래서 10장까지 사역을 하셨고 11장에 여전히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내내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굉장히 요한이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이 저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지목을 했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적 사역을 볼 수가 없는 요한의 그 답답한 마음 어땠을까? 감옥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들어야 되는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출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죄인들을 심판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대는 역시 요한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메시아로 지목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흥분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흥분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볼 수가 없었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합니다. 이런 사역을 합니다.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한이 보고를 들으면서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분명 내가 메시아로 지목을 했는데 메시아로 지목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기대하는 것과 조금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시켜가지고 감옥에 제자들에게 시켜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좀 질문해봐라. 오실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좀 물어봐라 라고 질문을 하죠. 자,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하기에 감옥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의심하게 됐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확증하는 사건이 세례였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못 베푼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네가 세례 안 베풀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는데 베풀어야지. 그래서 요한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세례를 베풀고 나서 요한이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사건을 경험한 거죠.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럼 이 정도가 되면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점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는데 예수님 보면 메시아 맞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데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있어요. 11장 2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1장 2절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이런 의심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의심이 생겼어요. 자, 요한은 분명 그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들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사역을 하셨기에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게 됐을까?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부터 10장까지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려고 해요. 진짜 간략하게 봅니다.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근데 4명의 제자가 모두 어부예요. 어부라는 거 말고 제자를 부르신 것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자, 5장부터 7장에 보니까요, 산상설교가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미, 본래 의미를 밝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이 설명을 들은 청중들이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선생이 있거든요. 율법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있는데 그 선생이 서기관이에요. 근데 그 서기관들이 해석해 주는 것, 서기관들이 말해 주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가지고 야, 대단한 권위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그러니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8장과 9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 8장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 이방인, 여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치유의 대상이에요. 대상. 아마 요한이 문제를 삼았던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문제를 삼았던 지점은 바로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 8장과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그냥 고치신 것도 아니고 나병 환자를 만집니다. 이방인의 백부장의 종을 고쳐요. 이방인의 백부장의 종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고쳐요. 여자를 고쳐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데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발언을 하시면서 중풍병자를 고치세요. 이상해요. 9장에 가니까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세리를 제자로 삼습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치유가 문제가 아니라 치유의 대상인 그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이것은 요한이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만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메시아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일을 해야 되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게 요한의 언급에서 나옵니다.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 메시아는 나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 메시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메시아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 심판입니다. 심판. 이게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에요. 요한만 이렇게 이해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메시아 사역의 핵심은 심판이다. 자,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에 대한 심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니까 충분히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줬어요. 좋아요.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종교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심판이라고 할 때 종교적으로 보면 죄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치유의 대상들, 나병 환자, 이방인, 여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세리 다 뭐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 이들은 심판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도, 용서와 용납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죠. 용납하시고 용서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더 심각한 것은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로 죄인들과 밥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과 밥을 먹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과는 절대로 식사하지 않아요.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방인과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방인처럼 된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방인과 죄인들과 밥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요한이 그의 제자들로부터 들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10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10장에 가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하라고 명령하시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시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 사역과 너무 달랐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신이 기대하던 메시아와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이런데, 내가 분명히 받고 들었는데, 그래서 메시아라고 확증해 줬는데 그가 하고 있는 일을 보니 내가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믿어야 되나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믿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믿을 거예요.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근데 요한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물은 겁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내가 당신을 메시아라고 지목했는데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하고 다니는 꼴을 보니, 당신이 하고 다니는 일을 보니 내가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아닌데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라고 대답하기를 원하면서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라고 하면서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제가 요한이었다면 이런 기도가 나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야, 조금만 기다리면 진짜 메시아 사역을 할 거야. 좀만 기다려봐. 왜 이렇게 승질이 급하냐? 응? 이렇게 기다려봐. 이제 심판의 사역이 시작될 거야. 로마 정부 전복당할 것이고 이제 죄인들 심판 받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요한의 마음에 그런 대답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요한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듣고 본 것이 뭐예요? 8장과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8장과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행위, 너희가 나병 환자가 고쳐지는 거 봤지 않냐? 내가 나병 환자 만지는 거 봤지? 그거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리를 제자로 부르는 거 봤지? 그거 가서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장 중요한 내용,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 말하는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맹인, 못 걷는 자, 다 이들은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메시아 사역의 핵심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못 걷는 자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걷는 거죠. 맹인에게 복음이 무엇이에요?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의 사역을 하신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은 요한을 포함하여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답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치적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죠. 여호와의 심판을 시행할 심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심판자의 모습이 예수님에게는 없는 겁니다. 고난받는 자의 친구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나사렛 사람으로 사신 거예요. 나사렛 사람으로. 시골 촌딱으로 사신 거예요. 시골 촌딱으로. 그리고 시골 촌딱으로 사신 예수님이 시골 촌딱만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한은 결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죠.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의 내용.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죠. 자, 이렇듯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이미 이사야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몰랐던 이유가 있겠죠. 이사야 35장과 42장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자꾸 이사야에게 내년에 저희가 내후년에 이사야를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어떤 건지는 그때가 성서대학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35장 5절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2장 7절에는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그 메시아 사역을 설명하는 거고요. 18절 19절에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아 밝혀보라.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의 내용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귀와 눈을 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죠. 그런데 요한은 이미 예언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사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거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그러니 누구를 찾아가셔야 됩니까? 죄인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요. 가진 게 많은 사람, 마음이 부자여가지고 나는 예수님 없어서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절대 예수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었던 약자와 죄인, 그게 바로 맹인이고 못 걷는 사람이고 나병 환자고 말 못하고 못 듣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은 언제나 약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편이 되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이게 메시아 사역이었어요. 주님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아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요한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해야 맞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설교하는 입장이고 여러분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상한 게 이제 설교를 잘 듣기 위한 방법이죠. 벌써 하나도 안 이상한데요. 우리 다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설교할 맛이 안 나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이상합니다. 자, 그런데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이게 마음이 참 아파요. 이 말씀 보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지금 6절이 5절 뒤에 있잖아요. 왜 실족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적 진짜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어? 그게 예수 맞아?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 넘어진 겁니까? 본문에서는요. 요한이 넘어진 거예요. 요한이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되다.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 그 예수와 성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나는 교회가 이런 분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예수와 다른 예수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 버리고 성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해서, 아니 성경이 예수를 이렇게 말해? 말도 안 돼? 무슨 이런 게 다 있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요한이 이해하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예수님이 실제로 와서 행하신 것과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요한이 실족하고 넘어진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시험 들지 않는 거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은혜로 들리는 거 복된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게 복되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처음에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했죠. 분명히 확신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메시아적 행동으로 인해 요한은 지금 시험에 든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왜 시험에 들었냐? 이유가 뭡니까? 당시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만 이해하고 있었던 메시아관을 누구 갖고 있었어요? 요한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도 역시 유대인들과 똑같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의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낼, 죄인들을 심판하고 죄인들을 처단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넘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11장 11절, 마태복음 11장 11절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건 요한에 대한 극찬이죠. 요한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가져올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가장 큰 자였어요. 구약에 있는 어떤 인물도 이런 일을 하지 못했거든요. 오직 요한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의 길을 닦은 사람이고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역할은 그 어떤 선지자들이나 인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요한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뭐를 의미하는 거냐? 요한은 옛시대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시대에 속한 요한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요한이 훌륭하고 대단해도 그는 새로운 시대가 아닌 옛시대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 13절 말씀이에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요한까지가 옛시대고 요한 이후에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이라는 거죠. 그럼 요한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느냐? 시대적으로 이해하면 요한은 여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관습과 전통에 근거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진짜 메시아적 사역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비록 큰 자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안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옛시대에 속했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적 사역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적 사역이 누군가에게는 걸림돌과 시험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죠. 그런데 그의 사역이, 그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지금 비난받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지금 시험거리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문제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병 환자를 고친 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했죠. 누구의 관점으로 보면요?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친 것도, 나병 환자를 만진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질서의 관점에서 보면요, 나병 환자 그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거룩함으로 나병 환자의 부정을 쫓아내 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질서예요. 새로운 나라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여전히 나병 환자는 만질 수 없다, 나병 환자는 율법에서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질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만지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었고, 요한은 율법과 전통의 옛 질서 안에 머무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넘어집니다. 넘어지신 적 있으십니까? 설교 듣다가 시험 드는 분 계시죠? 이게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여러분 시험 들게 하려고 설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시험 들게 하려고 성경에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맹인을 고친 게 요한 시험 들게 하려고 한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데 요한은 시험 들었죠. 근데 우리도 시험 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가르침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시험에 들까? 넘어질까? 여러분,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지 않고 내 뜻에 주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면 시험 듭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하면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말은 나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왕인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의 중심인데, 그리고 그 중심에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 중심에 주님이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면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행동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내가 A라는 행동을 하고 싶어요. 내가 A라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A라는 목표와 행동을 하는데 주님은 B라는 행동을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셔야 되냐면, 내가 A라는 행동을 하거나 A라는 목표를 성취하려고 할 때 그것을 돕는 존재여야 돼요. 그게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님은 자꾸 B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A를 원하는데 자꾸 B를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거를 포기하고 B로 돌아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누구기 때문에요?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B를 말씀하시면 말씀하실수록 나는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나 주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을 드는 경우들,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경우에도 시험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A를 원하지만 주님이 B를 말씀하시면 B로 따라가겠습니다. 왜 시험이 되겠어요? 내가 계속 A를 주장하고 세상의 중심이 나고 나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주님이 반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을 선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이 된다는 거죠. 누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까? 세례요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관,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반대편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질 때 요한은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거죠. 요한이 메시아적 사역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그가 율법과 전통의 시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그게 순종이잖아요. 순종.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목사에 대한 순종입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에 대한 것만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도 순종하겠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이 돼야 돼요. 이게 새로운 시대,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종으로서 내가 해야 될 당연한 도리죠. 여러분, 주인이 종한테 시켰는데 종이 어떤 거는 순종하고 어떤 건 순종하자. 그게 종입니까? 친구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있다, 새로운 질서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대에 속해 있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시대와 장소의 영향이 우리에게 그대로 오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요, 대부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님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율법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내가 복음에 속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장소, 그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을 이해할 수 없느냐 있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의 핵심을 기억해야 되죠.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의 핵심은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었다. 정말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의 핵심은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죠. 가난한 것, 가난하다.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주님 앞에서 가난해져야 됩니다. 가난해져야 돼요. 메시아적 사역의 핵심이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였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가난해져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가난해지는 겁니까? 여러분, 통장에 10,000불 이상 있으면 부자고 10,000불 미만으로 있으면 가난한 겁니까? 아니면 50,000불? 아니면 100,000불? 아니 100,000불? 100,000불 정도로 있어야 부자고 밑으로는 가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현대사회에서 가난과 부자를 측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거죠. 뭐로부터 마음을 비우는 거겠어요?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재물을 축적하고자 하는, 재물을 더 많이 쌓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그게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그게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긍휼한 마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로 서야 되느냐? 철저하게 마음이 가난한 자로 서야 돼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우리도 주님처럼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구성원들 중에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되는 이유,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돼야 되고요, 또 주님처럼 우리도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대림절 절기를 보낼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욕망과 욕심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처럼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